갈라디아서 강의 42번째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감기가 갑자기 걸려가지고요. 계속 막 저녁마다 목이 아프고 희한하게 저녁만 되면 아프네. 낮에는 멀쩡한데 저녁만 되면 아프고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 소리가 좀 답답하죠? 앵앵거리고 어쩌겠어. 이해해 주시고 말씀 잘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권고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이 큰 문맥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인 뿐만이 아니라 또 2차 독자인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인 되어질 성도들 되어질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전했죠. 그 바울이 처음에 나처럼 너희도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정신을 단디 차리고 다시 다른 데로 가려고, 율법으로 가려고 뭐 그런 이상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게 하신 그 자유 가운데 서야지 어떻게 율법 할례 이런 거 위에 서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 미혹하려고 하는데,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정신 놓고 있지 말고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공동체 안에 원래 이제 여기가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그죠?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신들, 그런 이방신들을 따라 음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막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과거에 살았던 그런 습관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유해졌는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해도 뭐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뭐 마음에 거리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상한 또 파들이 또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 단락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 동시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쭉 전하게 될 거예요.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뭐뭐하기 때문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의도는 문맥을 보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일 니네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니네가 만약에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니네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면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게 아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진짜 니네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옆에서 막 몰래 거짓 교사들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고 미혹하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그 혼란을 틈타서 야 우리 옛날에 하던 거 다시 마음껏 자유함으로 해도 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막 그렇게 꼬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만일, 말 그대로 만일이라는 걸로 그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러니까 나보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고 있는지, 그 관계적 충만하심 가운데 경건의 성벽을 쌓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말씀의 평안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아서
성령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진정한 소원, 내 삶의 가장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소원이 되었는지를 정말로 돌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살고 있다면 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신자들만이 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와 은혜가 아니면 포착조차 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종말이 왔네,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고 전쟁이 있으니까 종말이네 뭐네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666 칩 받아야 된다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자기도 미혹 당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인식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포착조차 되지 않아요. 인식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을 듣고 뭐 귀로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해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거 열고 영안이 열려고 그게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러한 삶을 포착조차 못하는데, 인지조차 못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 심지어 그 삶을 어떻게 사모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포착되어 시작하는 거니까. 그 삶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잘 안 되지만 연습하고, 저희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센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독 아래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도 성령으로, 그리고 그 삶의 시작도 성령이지만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것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식,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중생과 회심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끌어내고야만은 그 결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삶과 나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나를 저렇게 미워하셨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없으니 예수님을 저렇게 나 대신 죽이셨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당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 그 새로운 생명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회심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회심을 경험하면 회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문을 지났으니까,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지났으니까 문을 지나가면, 우리가 여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예배당이잖아요. 여기가 예배당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좁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회심적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회심적 삶의 구조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운행하심,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심하고 회심적 삶의 구조로 들어온 거 아니냐. 죄인들에겐 포착도 되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종말론적 삶,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삶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서도 팽창하고
너희들 밖으로도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랍도록 놀라운 은혜의 삶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으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아니 그것으로만 그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수 있는 거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 에너지처럼 막 성령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막 그 에너지로 막 내가 막 능력을 받았고 막 산다 그러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빗쏘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상한 류모생과 서모생과 막 쓰러져 막 쓰러지고 막 성령 좀 죽어 있고 막 난리 부르스야 난리 부르스. 막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의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 때만 그 속에서도 그나마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 이게 왜 오해냐면 제가 연이에 얘기했죠. 이게 왜 오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하는 데서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지니까 모르니까 말로만 들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 전쟁터 한복판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 그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전쟁도 한복판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죄성이 함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꾸 반항을 하긴 하겠지. 그렇지만 여기는 어디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전인 거야. 성전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성령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지 뜻대로 예전처럼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도 이 세상의 주인이었던 사단이 뭐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대가리가 깨졌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얘는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었어. 그래갖고 지금 뭐밖에 못해? 게릴라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자기들이 지금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면서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뭐라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계속해서 부채질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좀 꺼주세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였잖아요. 권세 아래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어도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충만했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세상을 찢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랑 통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따라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팽창, 우리 밖으로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권력 구조가 그 하부에서부터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더 세상은 더 막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더 막, 사단이 날뛰는 것 같고, 더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기의 모든 권세가 지금 깎여 나가니까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등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밑에 있죠? 하나님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오해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땅깨
소총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에서 계속해서 그냥 매일매일 피곤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도 그 안에서 그나마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요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삶, 뭐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삶은 이미 4장에서 언급한 초등학문 아래에서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주체가 돼야 하는, 사실 내가 주체도 아니야.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영화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영화에서 주인공이야? 감독이야.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쥐고 있는 감독이 누굴까요?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너가 잘하고 있어. 너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막 이렇게 막 자극해가지고 초등학문 아래 그 영향 아래 놓여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소유와 소비를 따라서 거기에 목숨 메고 따라가고 막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근데 막상 내가 딱 죽고 개인적 종말을 위해 눈 뜨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그걸 누가 감독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사단이 딱 감독하는 거야. 레디, 액션! 그리고 딱 갑자기 막 친구가 막 예수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딱 꼬시면 컷 하고 막 잠깐만 쉬고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하는데 막 마음에 막 불을 질르는 거야. 막 거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삶,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삶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과 회심을 경험했다고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가 완성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면 그런 삶도, 그런 은혜로 사는 삶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지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 거기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껴들 자리가 없어. 이 삶이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육체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살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스피커 좀만 줄여주세요. 웅웅거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이 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원래 한 60년대 전까지는 청어가 잡혔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과메기 먹죠. 과메기가 원래 청어였어. 근데 지금은 꽁치로 바뀌었지. 그게. 옛날엔 더 맛있었대.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맛있었대요. 그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영국에는 청어가 안 잡혀. 그게 북해나 베링해 이쪽에서 잡히거든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 바다에서 잡으니까 이 영국 어부들이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이 런던에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가지고 갈까 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해보면 청어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한 어부만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알아냈지. 그게 뭐예요?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해가지고 메기가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그걸 피해갖고 살려고 막 길을 쓰고 막 그냥 도망 다니는 거야.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그럼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을 것 같잖아. 너 뭐 잡아먹어봤자 두세 마리 잡아먹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 육체를 남겨놓으신 이유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단이 대가리가 깨졌는데도 왜 이 세상에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냐. 그것도 이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닮아 가져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 조금씩 그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도 사랑이 없던 나에게 사랑이 점점 샘솟고, 화평과 희락이 없던 나에게 화평과 희락이 생겨나지고, 절제가 없던 삶이 조금씩 더 절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증거가 바로 5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는 이미 시작됐어요. 미약하나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뭐와 뭐를 받는다고요? 뭐와 뭘 받아요?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다고. 이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할 텐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서 추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 승리가 어딨어 거기에. 아니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거야. 한번 이렇게 저항이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내가 널 도우겠다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시고 하는데 거기를 내가 거절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저항도 못해. 저는 제 힘으로 할게.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도 못해. 훅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죄성은 그 영향력만 약해졌을 뿐이지 그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자기 발 아래 둬.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이 26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캐노독소스라고 하는데 헛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오는지 여기에서만 나와요. 관련된 단어 캐노독시아라는 단어가 빌립보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비슷한 단어가 헛된 영광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자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만함.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연관이 되니까 그 뿌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헛된 영광, 헛된 자랑,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은 곧 자만이고, 자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뭣도 없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지. 밈 같은 거 보면 너 뭐 돼? 이런 거지. 카톡 하윤이 이모티콘에 너 뭐 돼? 이런 카톡이 있더라고. 그 이모티콘 있더라고. 너 뭐 돼? 너 아무것도 없으면 나한테 왜 그러냐?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헛된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만. 자기를 높여.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때로는 또 어떤 영역에서는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만이고 헛된 자랑이란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자기를 높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 뭘로 보여요? 그게? 그치, 우상 숭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자기 자랑, 헛된 자랑은 다른 이들을 화나게 해. 그리고 자극해. 그래서 말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요. 그게 왜 싸움을 일으키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 잘난 척하는데 그게 싸움이 왜 돼? 무시하면 그만이지. 그 이유를요, 저는 김수미 선생님께 배웠어요. 왜 그런지. 김수미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시트콤계에 한 획을 그었던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그런 흡혈귀가 주인공, 흡혈귀 가족이 주인공인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냥 20대들은 기억 안 나죠. 모르죠? 거기에 안녕 프란체스카에 나오는 흡혈귀 가족 중에 김수미도 흡혈귀였어. 김수미가 유명한 바람둥이인데 이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바람둥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원래 젊은 사람인데 기를 다 빨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늙은 거야. 자기가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늙었어. 그리고 흡혈귀가 된 거야. 그 얼굴 늙은 채로 흡혈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짓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다 이렇게 또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의 기를 빨아먹고 얼굴을 좀 이렇게 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막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자기가 만든 노래를 막 그냥 혼자서 술 취해서 부르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음반 관계자들이 앨범을 내줘갖고 이제 그 트로트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나오는 노래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개사해 본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너만 잘났냐? 봉사 헌신 많이 하는 나도 잘났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왜 싸우냐 이런 거예요. 바울 선생 복음 지킨 너만 잘났냐? 율법 따라 할례 받은 나도 잘났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크크크 그리스천이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 젠틀맨이다 원래 했던 가사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런 거야. 막 잘난 척을 헛된 영광을 보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갈라디아 보면 그렇게 막 그 율법을 따라 이제 할례를 받고 야 이게 진짜 야 이제 정말로 이 구원의 완전한 완성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을 자격이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주의자한테 속아가지고 할례 받고 나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야 헛소리하지 마. 나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완전히 지켰어. 난 그 복음 가운데 나는 변절하지 않았어. 너는 변절자야.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보세요. 신자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괴롭히고 좌절하도록 자극을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신자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권고를 하냐? 분명 그 당시 갈라디아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 앞에서 쭉 봤던 것처럼. 근데 웃긴 건 말씀을 보니까 뭐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공동체가 크건 작건 간에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요. 이런 문제가 6장에서부터 나오는 주제인 섬김과는 거리가 먼 아니 정반대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참된 섬김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게 분명하죠. 이런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공동체는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 앞에 거부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막 뿌듯해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부한 자들이나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지킨 자들이나 혹은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나 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섬김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을 따라 바르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것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한 것도 그게 자기 의가 됐지만 그렇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난 복음을 지켰다. 변절하지 않았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율법을 지킨 것 같고 의라 자랑하면서 막 나한테 들이대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야 너도 자랑해. 쟤만 잘났어. 너도 잘났잖아. 근데 할 게 뭐야? 난 할례 안 받았잖아. 나는 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 복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 헛소리 어디서 지금 헛소리라고 다투게 하려고 조용히 해. 딱 제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엘렌코 하는 거야. 자랑하고 있는 이 자를 향해서 그건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착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중인 이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아름답게 엘렌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복음을 지켰어. 이게 내 의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의를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뭘 아무리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뭐 심지어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도 성도가 된 상태여도. 왜?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니까. 은혜로 되는 거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걸 자기 의로 자랑한 자들이 있었을 거고, 넘어간 자들 중에서도 나야말로 이제 진정한 유대인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이런 게. 그래서 바른 성경관,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요, 자부심으로 그쳐야 돼요. 그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 뭐가 된 거예요? 그건 네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이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누구에게서만 발견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공동체 가운데 던진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체들이 서로를 노엽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기 의가 될 만한 재료들은 어떤 면에서건 다 갖고 있으니까. 즉 그런 판이 짜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그런 들판에 폭탄을 던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불이 붙어 확 번져가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한 혈기, 그 속에 은혜 아래 눌려있던 육체 옛 본성이 자극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분노와 화로 서로를 폭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질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언쟁은요,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고 분쟁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일으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 평화를.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 이상한 교회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막 교회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막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제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또 막 그날 저녁 메뉴는 분명히 돼지 불고기였거든요. 불백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회가게를 열었어. 무슨 말인지 몰래? 말로 회를 친단 말이야. 김 집사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막 씹었어 막. 와 그래 맞아. 도대체 왜 그래?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막 씹었어. 막 회를 쳐 그냥.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니까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모든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민망한 거야. 자기들이 지금 같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회를 치다가 거기다 물을 확 끼얹으니까 정신이 들었나 봐. 민망한 거, 다 자기로 가, 절로 가, 부엌으로 들어가고 막 다 흩어져 막. 그거 보면서 전 그분 보면서 저기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습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분이 떠올라요. 그 장면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은 누가 던져요? 불은 목사가 던지는 거야. 말씀에 불을 던져야지. 이 강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던지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평화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섬김을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또한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이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 서로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하고 있는 거. 투기는 뭐냐면 좀 질투인데 센 질투야. 세게 질투하는 거야. 그냥 서로 그냥 재수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재수없는 마음을 제 행동으로 막 하는 거야 진짜.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는 어떤 마음인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거, 다른 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영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타는 그 차 내 차였어야 돼.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이었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내 여자였어요. 이러는 게 그게 투기하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 뭐 지위, 돈, 명예, 심지어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신앙도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그 저는 그렇게 이상한 그렇게 신학적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때 그 이상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만히 돌아켜 보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투기하는 자였어.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저 열심히 내 열심히 해. 난 더 열심히 있어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 그게 얼마나 가짜는 걸 넘어서 혐오스러워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투기함이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을 때 이런 투기함을 사탄은 이걸 틈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의 하나됨에 큰 타격을 줍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하는 게 질투라면 가진 자가 하는 건 뭐예요? 가진 자가. 이게 사탄이 우리의 성화를 막을 수 없을 때 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가 막 우리에게 막 일어날 때 물론 이 성화가라는 게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성화를 어쨌든 사단은 더디게 하고 막 막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게 안 되면 은혜가 막 부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사단이 즉각적으로 빼내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교만.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투기한다 그러면 가진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로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미혹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신학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 가운데에서 겸손과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될 이유 그걸 생각해요. 왜 이게 겸손과 감사의 이유가 될까? 우리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나만 바르라. 내가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졌어. 저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학과 신앙이 되어야 되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모두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 전달락에서 성령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항상 그 열매의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중요하다 생각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애가 중요한 거야.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뭐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고 분명히 앞에 성령애라고 써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안 보여. 깨달아지지가 않고 열매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 자비양서 뭐 이런 걸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맞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든 신앙이든 인격이든 삶이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전달하여 주신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들뜨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모두 내 밖에서 사단에게서 그리고 내 안에 옛 본성이 거기에 동의하고 같이 솜사탕처럼 부풀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 교만함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걸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솜사탕처럼 부풀려갖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다른 지체들을 봐요. 겸손과 감사와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야 의탁하는 마음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항상, 정말 항상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조차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겸손하셨다고. 나였어 봐. 십자가에서 옆에서 이것들은 지들이 잘못해갖고 막 로마에 막 이렇게 해갖고 반역을 일으키다 강도짓도 하고 막 로마 병정도 막 때려 죽이고 막 뺏고 막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강도잖아. 그래갖고 지들이 와갖고 잡혀갖고 그 죄 때문에 달려놓고 나보고 사기꾼이네 뭐네 막 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고통받고 나한테 막 죽어 이거 그냥. 가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밑에서 막 들어가 침 뱉고 막 갑자기 아파 죽게 창으로 푹 찔러 죽어나 찔러봐 안 되겠다 내려와. 그럼 위에서 12군단 넘는 천사 군단이 내려고 싹 쓸어버리는 거. 로마고 뭐고 이것도 그냥 죄 있는 새끼들 아주 이 세상을 홍수로 덮었던 것처럼 싹 쓸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까지 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다 순종함으로 이루었다라고. 그러고 죽으셨잖아.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조차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가도록.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니 더욱 그리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해야겠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살게. 왜냐면 있으면 자꾸 교만이 약간 얘기해. 뭐가 있으면 자꾸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솜사탕을 만드는 거야.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그 너무 없으면 또 투기하기도 하니까.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먼저 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당장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잖아. 그냥 바로 이제 완전히 성화되어서 영화되어서 우리 영혼만 낙원으로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아름다운 백성의 삶을 살려면 최소한의 필요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리고 모든 걸 뭐하러?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가도록. 근데 그게 내가 내 뜻,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보혜사 도우시는 임재로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전 이것밖에 안 돼. 아니 이것밖에도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하고 택하고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인정이 필요 없냐? 응?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인정은 필요해요. 아이들 봐봐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하랑이가 자꾸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어놓고 아빠 보라는 거야. 칭찬하라는 거야. 우와, 그럼 기분 씩 또 그래.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해야 되는데 아빠 볼 때까지 보라는 거야. 자꾸 계속 칭찬하는 거야. 인정받겠다는 거지.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른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정이 필요로 하지만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 선을 넘는 영적 관종이 되면 안 돼요. 선 넘는 영적인 관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관종은요, 자기를 우선 기만해. 나를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헛된 영광을. 난 뭣도 없어. 너 뭐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려요, 자기를. 그 자기를 기만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이는데 성령 하나님을 왜 따라? 내가 이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 나는 대단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눈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말씀에서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솜사탕처럼 부풀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건 뭐 하건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진짜로? 진짜 자녀야? 그래? 좀 더 찌르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 애정이 듬뿍 담긴 든든하고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보증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원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자신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믿으세요? 확증하셨어요. 여기 태클을 걸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갖다 날 대신 죽였는데 거기다 무슨 증거를 요구하냐고. 그런데도 그 아들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돕는 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밖에서 계속해서 대가리가 깨져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죽어가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적행에 완전히 그 지옥불에 던져질 그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밖에서 꼬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니까 양동작전을 펴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이 듬뿍 담아가지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그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을 딱 그냥 보증. 누구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설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삶을 드려야 돼. 삶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깊이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과 또한 그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지를 정말로 깨닫고 잘 분별해서 그걸 깊이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자꾸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라는 대로 살고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그냥 판에 박힌 듯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은 관종이 아니에요. 관종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삶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 삶을 바르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드리는 삶, 헌신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붙여봤어요. 관자야. 관자.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은 자녀. 그래서 관자. 이런 관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정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진짜 누구 엄청 잘했다고 막 이런 칭찬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서운해요? 그럴 필요 없어.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발맞추지 않고 있는데 막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관자가 아니라 관종이 되니까 그럴까 봐 그러는 거. 마음으로는 엄청 고마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마시고 인정을 하든 말든 누구의 인정만 이미 주셨다는 거,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걸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를 인정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걸 더욱더 확신해가는 그런 우리 관자들이 되는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